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만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의학적으로는 달리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간암이 완쾌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주권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변호사에게 사기까지 당하고 그러다가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거 참 다행이네. 아니면 감사하다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면 누구에게 감사한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으로, 다행히, 다행이다 이런 표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행이란 표현 무슨 뜻이에요? 요행으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 무슨 다행입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 그때마다 50불씩 벌금으로 선교헌금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감사의 환경, 감사의 촉매, 그리고 감사의 동력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평강의 표현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의 환경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영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 중에 있는 사람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그 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평강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러기에 그 속에 평강이 없었던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 화평을 이룩해 놓아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반목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수평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됨으로 해서 수평적으로도 화목이 가능케 됐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환경이며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느끼며 누리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근거에도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느낄 만한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몰라 그들은 당혹해합니다. 이 얼마나 참 한편 우스운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누구한테 감사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게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심지어 필그림들이 추수감사절 감사예배 드린 것, 거기서 추수감사절 기원이 시작되는데 필그림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아니고 인디안들에게 감사드렸다고 그렇게 가르치고들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감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며 감사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라 알려진 금문교 1937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7,7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2단계에 걸쳐 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워낙 악조건 때문에 공사하던 그 기간 중에 23명이 떨어져서 죽게 되고 맙니다. 일꾼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공사에 많은 방해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주 거대한 그물,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그물을 만들어 그 밑에 깔고 그 위에서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2단계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10배가 넘는 일꾼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그물이 그들을 다 받쳐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게 되고 결국은 일꾼들은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되며 그 결과로 약 25% 이상 공정의 효율이 오르며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되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물 비용이 적지 않은 돈 10만 불, 당시에 액수로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물을 만들어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 공사의 효율을 올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그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안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반항 때문에,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삭슬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든든한 그물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의 그 바다 물속으로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장된 인생,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만 불짜리 침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수만 불짜리, 수백만 불짜리 집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수천만 불짜리 은행 잔고가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확인하셔야 우리 인생 즐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에, 설정해 주셨기에 거기서 우리는 감사의 환경을 공급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막힘없는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 우리가 막힘없이 거침없이 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외쳐드릴 수 있기를 바울이 축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의 환경입니다. 감사는 주님 주신 평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말씀이 자아내는 노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자아내는 노래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찬양, 감사, 말씀, 노래,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의 촉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119편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노래를 자주 부르시는지요? 늘 노래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분 가운데 늘 노래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날씨가 흐리면 몸이 더 아파옵니다.
날씨가 흐린 날 그러기에 찬송을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 공격해 오면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내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 나라 위에 뭐 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부족함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며 오히려 나의 부족한 능력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속에 게으름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며 감사케 만들며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찬양드리게 만들며 내 속에 죄악을 좋아하며 유혹에 패배하기를 선택하는 그 모습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며 내 속에 힘을 불러일으키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이 자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며 다이내믹한 죽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리에 힘이 뻗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활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잊어버렸던 것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현실을 보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어깨를 내 등을 밀어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심을 기억하게 되므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상기하게 되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다닌다 여길지 모르겠으나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며 오늘도 내 잔이 넘치는 것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인도하시리니 따르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며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가득하게 좌정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되며 잘못된 판단은 말씀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범죄는 더러운 생각에서 시작되며 더러운 생각은 말씀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이 들려주는 얘기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끌려가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서 루빈슈타인,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엄청난 노력을 했던 천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하루 연습을 걸으면 나 자신이 알아차린다. 내가 이틀 연습을 걸으면 평론가들이 알아차린다. 내가 사흘 동안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 모두가 알게 된다. 아주 통찰력 있는 얘기라고 여겨집니다. 그 천재 뛰어난 피아니스트 열심히 연습함으로 그의 천재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 천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재로 만들어줬고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는 노력을 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을 가득 채워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만일 하루 말씀을 걸으면 내 자신이 불안해집니다. 말씀을 이틀 동안 거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사흘 동안 말씀을 거르고 나면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내 속에서 썩은 부패한 냄새가 삐져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거르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면 감사도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의 촉매입니다. 감사는 말씀이 자아내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데도 예수님의 도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데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감사의 동력이십니다. 감사 보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보따리 예수님께서 들고 친히 운반해 주십니다. 거기 그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는 말씀 그 앞에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힘입어 주 예수님을 앞세우고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바른 감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바리새인의 감사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답시고 자기 자랑을 떠버립니다. 사람들을 들으라고. 누가복음 18장에 그 예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비유로 말씀하기를 바리새인 따로 서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잘난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친다고 사람들 다 들으라고 떠버립니다. 바리새인은 이것을 감사라고 떠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짓이라 말씀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 자랑으로 전락해버리고 말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식상한 제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그를 힘입어라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그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마치는 우리가 각자가 자그마한 제사장이 되어 예물을 들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길을 닦아 놓으셨으니 그 뒤를 따라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 내 인생의 제물을, 내 인생을 주 앞에 감사로 드릴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통하여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사의 동력이십니다. 새가 날아가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플래핑, 날개를 빨리 퍼덕거리며 나는 겁니다. 그 중에 허밍버드라는 조그마한 새지만 이 새는 1초에 70번이나 플래핑을, 날개를 70번, 1초에 70번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단한 창조의 능력이라 생각이 1초에 70번 정신없이 날개짓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 멀리는 못 갑니다. 높이도 못 갑니다. 두 번째는 글라이딩입니다. 일단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끌어내린 중력을 이용해서 쭉 내려오는 글라이딩. 세 번째는 소어링입니다. 비상이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공기를 이용해서 날개를 퍼덕거리지도 아니하고 시속 80마일까지 빠르게 나를 수 있는, 높게 나를 수 있는 소어링의 방식, 독수리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서 이 독수리의 삶에 비유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침 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이런저런 걱정거리, 근심 걱정에 시달리며 1초에 70번씩 플래핑하며 퍼덕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한 공기를 활용하여 시속 80마일로 달려가며 날아가며 솟구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요행은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 다행이란 표현도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감사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탈하지 마십시다. 말씀이 우리 감사의 촉매입니다. 말씀 없이는 감사가 불발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감사의 동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감사의 배달부이십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며 또 이제 주님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아뢰는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인생 즐거워집니다. 인생 확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복되고 즐거운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lessed and happy Thanksgiving.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의 촉매, 감사의 동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환경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그 평강으로 저희를 덮어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의 이유를 바르게 발견하며 놓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드리는 습관을 계속 배양해 나감으로 우리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께 바르게 성경적으로 마음껏 감사드리는 우리 심령들 가정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